자, 우리 믿음의 고백을 드림으로 말씀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내 인생에 크고 변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을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성경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종종 타락하는 이야기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날 때부터 나실인으로 구별되었던 삼손이 이방의 여인들과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은 타락의 행위일 것이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선출되었지만 이후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온갖 죄를 저질렀던 사울이 역시 타락한 사람이며, 하나님께 상상도 할 수 없는 지혜 선물을 받았지만 1000명의 아내를 두는 문란한 생활을 하고 또 우상숭배자가 되었던 솔로몬 역시 타락한 사람의 전형일 것입니다. 주목할 것은 이 사람들이 언제 타락했냐는 것입니다. 그들이 혹시 고난을 만나거나 어떤 일에 어려움을 당했을 때 타락을 했는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들은 어려움을 당할 때는 언제나 믿음을 가지고 자기 신앙을 지켰습니다. 근데 그들이 언제 타락하는가? 그 모든 고난을 지나고 하나님께 그들에게 성공과 형통의 지점을 주셨을 때 그들은 실패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 말이 적당할지 모르겠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성공해서 실패하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이런 표현 속에서 우리가 느끼는 것이 있어요. 분명한 건 성공도 권력도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도 나쁜 거 아닙니다. 좋은 건데 이것이 우리한테 위험한 것일 수는 있습니다. 마치 양날의 칼처럼 잘 쓰면 굉장히 좋지만 잘못 쓰면 신앙을 망가뜨리는 일들이 여기 안에서 일어납니다. 오늘 잠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으로 주신 것들이 우리에게 저주가 되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지혜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말씀입니다. 잠언은 하나님 말씀대로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을 악한 길로 인도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본 말씀 10절입니다.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우리 성경에 정직한 자라고 번역된 단어는요, 올바른 길을 가는 사람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잠언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올바로 가는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을 꼬드겨가지고 잘못된 길로 데려가는 악한 사람들이 있고, 이런 사람들은 자기 함정에 빠진다 경고를 합니다. 악한 자들이 왜 정직한 길을 가는 사람들을 유혹을 할까? 악한 자들의 눈에 올바른 길을 가는 사람들이 지혜로워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오히려 그런 사람을 미련한 사람 취급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악한 사람들은 성공 지향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성공의 관점에서 놓고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올바르게 사는 사람들은 성공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미련하다고 말을 하고, 그들을 향하여서 세상적으로 지혜 있는 성공에 이를 것 같은 그 길로 가라고 자꾸만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악한 사람들의 유혹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성실한 삶을 고수하는 자들이 복을 받는다. 잠언은 그렇게 교훈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악한 사람들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 의인들을 어떤 식으로 유혹을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문맥적으로 놓고 볼 때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는 부자는 바로 앞에서 올바른 길을 가는 사람들을 유혹해서 나쁜 길로 가게 만든 그 악인과 같은 인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악한 자들은 그들의 악한 계획을 통해서 세상에서 성공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들은 자기 성공을 자기 지혜의 결과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성공을 했으니까 고로 자기는 지혜롭고,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보면 가난한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가난은 실패고 미련이니까 그 길을 버리고 내가 말한 것처럼 성공한 길을 가라고, 이렇게 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그 길을 버리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특이한 건 부유함을 가지고 지혜를 자랑하는 부자들이 유혹함에도 불구하고 넘어가지 않는 가난하지만 명철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잠언은 뭐라고 말하는가? 가난하지만 명철한 사람들은 자기를 살펴 안다. 우리 성경은요, 가난한 사람들이 자기를 들여다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유혹을 해도 안 넘어간다,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지만, 히브리 원문 성경에 보면 이 가난하지만 명철한 사람들이 들여다보는 대상은 1인칭이 아니라 3인칭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들여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요, 부유함을 지혜라고 말하는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고 안 속는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성공과 지혜를요 별개로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성공하였지만 지혜롭지 않을 수도 있고, 성공하지 못했지만 지혜로울 수도 있다는 거. 이거를 잘 구분하는 사람들이 성공을 가지고 유혹하는 사람들에게 넘어가서 자기 길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과 은혜교 성도님들에게요, 반드시 이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공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은 아닙니다. 가난하다고 미련한 사람도 아닙니다. 이걸 분간을 못하면 성공한 사람이 하는 말이 우리한테 너무 빨리 들어와요.
성공한 사람이 하는 말이니까, 잘된 사람이 하는 말이니까, 부자가 하는 말이니까 그러다가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의 말씀에서 첫 번째 배우는 교훈은 성공하는 것보다 성공의 목적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공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하나님에게 있어서 성공보다 더 귀한 건 왜 성공하려고 하냐는 거예요. 왜 그렇게 좋은 자리로 가고 싶어 하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12절입니다. 의인이 득이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우리 성경에 득이한다는 말은 크게 승리한다는 뜻도 가지고 있고 성공을 의미한다는 것도 가지고 있습니다. 문맥의 평행 구조로 놓고 보면 뒤에 나오는 악인이 난다는 것도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어요. 악인이 크게 승리를 하거나 크게 성공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한 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 다스리는 세상에서 의인만 성공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여전히 하나님 다스린다면 의인만 성공해야 되는데 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어려움을 당하는가? 악인이 더 크게 성공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왜 아이러니입니까? 마귀가 만든 세상이 아니잖아요.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만드셨고 하나님이 여전히 다스리는데 의인만 성공한다면 아마 오늘날 교회 미어 터질걸요 아마. 근데 왜 이렇게 듬성듬성 자리가 빕니까? 의인이 성공하는 것보다 악인이 더 성공하는 게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 다스림을 부정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마세요. 악인이 존재하고 그 악인이 성공한다는 것이 하나님이 안 계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안 다스리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가장 구체적으로 실현된 공간이 하나가 있었죠.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친히 만드셨고 하나님이 친히 그곳에 거하셨어요. 그런데 특이한 건 하나님이 거하시면서 다스렸던 에덴 동산에 마귀가 있었다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계시는데도 마귀는 존재합니다. 그런 말은 마귀가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도 아니고 마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다스린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의 선한 목적에 의해서 마귀를 허용하시는 것이고 마귀가 허용되기 때문에 마귀의 길을 따라서 가는 악한 사람이 형통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물어봐야 되죠. 왜 하나님은 선하신데 악한 사람 또는 마귀를 허용하시는가? 이것은 사람의 자유의지와 관련해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조금 국한시키면 자유의지라는 걸 주셨다고 그러죠. 쉽게 말하면 사람은 이미 선택된 것을 결정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복종해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하는 존재인가? 선택하는 존재입니다. 이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선악과잖아요. 하나님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시고 따먹을 수도 있고 따먹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 뭐라고 명령하시는가? 따먹지 말아라. 이것이 선택이 되려면 따먹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야 돼요. 자 보세요. 따먹지 않는 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면 따먹으라고 말하는 건 누구의 명령이 돼야 됩니까? 이게 마귀의 명령이 돼야지. 그래야 선택이 가능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부여하신 선택이 자유가 되게 하기 위해서 허용하시는 거죠. 마귀가 존재할 수 있도록.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부정할 수는 없어요. 왜냐? 여전히 마귀조차도 하나님의 말씀 아래 있기 때문에.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마귀를 허용하시기 때문에 마귀의 길을 가는 악인도 성공합니다. 외형적으로 놓고 보면 의인도 성공하고 악인도 성공합니다. 누가 보면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이 본문이 뭐라고 말하는가? 의인이 성공을 하면 사람들이 영광을 얻어요. 영화를 얻는다는 말이 번영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악한 사람이 득이하면 일어나면 사람들이 피한대. 무슨 말입니까? 성공을 하면 사람들이 이 사람이 두려워서 다 숨어버린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이런 뜻이에요. 사람이 성공하는 것이 성공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누가 성공하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누가요? 성공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성공했는가가 하나님의 관심이라는 거예요. 왜 의인이 성공을 하면 사람들이 번영을 누리는가? 의인은 그 성공을 가지고 주변 사람과 나누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의인의 성공의 목적은요, 자기를 위함이 아니라 그들을 위함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악인의 성공에는 목적이 철저하게 자기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성공하기 때문에 성공하면 더 짓누릅니다. 더 높이 올라가고 싶어서, 더 많이 가지고 싶어서. 그래서 성공보다 더 중요한 건 성공하는 내가 누구냐고, 왜 성공하냐, 성공의 목적이 무엇인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에서 성도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하세요. 그중에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익숙한 말이 하나가 있어요.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여기서 빛을 우리에게 성도의 정체성으로 말씀하신 게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왜냐? 빛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면 그 의미가 와닿아요. 여러분, 빛은 어떤 존재입니까? 안으로 빛이 감춰질 수 없는 존재. 그래서 빛을 뿜는다고 그러잖아요. 빛은 뿜는 존재예요. 바깥으로 퍼져나가는 존재지 안으로 모일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빛이야말로 가장 이타적인 피조물인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철저하게 밖을 위해서, 어둠을 위해서 존재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를 빛에다가 비유하셨다는 말은 성도의 정체성은 누구를 위해 존재한다는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존재할 수 없는 존재가 됐다는 것이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존재가 성공을 하면 하나님이 기쁘시죠. 이런 존재가 성공을 하면 주변 사람들이 기쁘죠. 상대적으로 악한 사람들은 빛을 안으로 가두려고 하는 사람인 거죠. 엄밀한 빛일 수가 없죠. 어둠이죠. 어둠은 안으로 가두니까.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도망가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십니까? 또 여러분들은 왜 그렇게 성공하고 싶어하고, 왜 그렇게 잘난 자녀 키우고 싶어하고, 왜 그렇게 부자 되고 싶으십니까? 그 자체가 혹시 목적은 아닙니까? 성공 자체가 목적이 되면 하나님께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성공의 진짜 목적은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어야 되고, 그것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어야 된다. 그러할 때만 하나님 주시는 복이 저주가 되지 않는다. 하나님 주신 성공이 실패가 되지 않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종종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성공과 무관하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공했다는 것이 구원을 보여주는 것도 아니에요. 구원받았으니까 성공하기, 그런 거 아니에요. 또한 우리가 성공한다는 것이 우리 믿음이 대단히 좋다는 걸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성공했다는 것이 다른 사람보다 더 지혜롭다는 걸 보여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성공에 집착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의인의 성공은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인이 성공하면 사람들이 영화를 누린다잖아요. 의인이 성공을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저는 이렇게 답답하다 생각할 것 같아요. 못된 놈들은 다 성공하고 싶어 하는데 왜 그렇게 여러 가지 착한 사람들은 성공에 대한 비전이 없냐는 거예요. 왜 그렇게 대충대충 나만 좀 행복하고 사는 것이 인생의 목표인 것처럼 그렇게 사냐는 거예요. 맞아요. 성공이 인생의 목적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 성공할 수 있는데 거절하지는 마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더 높은 자리로 가실 수 있는데 거절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성공했다고 책망 안 하세요. 속으로 난 그 책망 받더라도 그 자리 가고 싶어 이러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진짜 의미롭게 생각하는 건 성공이 아닙니다. 누가 성공하냐는 것이고, 더 의미로운 것은 왜 성공하고 싶으냐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인 거라면, 그것이 정말로 교회를 위한 것이고, 그것이 신앙을 위한 것이고, 그것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한테 이런 열망을 주셨으니까 이 성공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나를 인도하십시오. 그럼 그 성공은 반드시 그 사람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편 잠언은 죄와 관련해서 형통한 자와 형통하지 못하는 자를 이렇게 비교를 합니다. 13절입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잠언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숨기는 것은 형통하지 못한 행동이고, 죄를 하나님께 자복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신앙의 관점에서 죄를 짓는 것과 죄를 숨기는 건 분명히 구별된 행동입니다. 이 구별됐다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우리 중에는요, 자기 의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죄를 지었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내가 의지가 있는 게 아닌데 친구 따라가다 보니까 죄를 짓다든지, 자기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는데 상대방에게 속아서 죄를 지을 수 있으니까 내 의지가 없는데 죄를 지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유혹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죄가 지어진 상태에서는 반드시 의지가 개입이 됩니다. 어떻게 해요? 그 죄를 숨기거나 그 죄를 토해내거나. 여기는 의지가 없이 숨길 수 없어요. 의지가 없이 토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가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건 사실 죄를 안 짓는 사람은 불가능해요. 우리는 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하기도 하고 또 죄를 지으려고 하기도 하니까.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죄가 지어지고 나서 우리의 의지가 어느 쪽으로 가냐는 거예요.
그 죄를 숨기려고 하는 건가, 아니면 그 죄를 드러내려고 하는가? 여기가 어쩌면 하나님께서 가장 유심히 보는 지점이에요. 거기는 의지가 반영이 되니까. 만약에 내 의지와 상관없이 부싸움을 했다 쳐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자녀하고 갈등을 빚었다 생각해. 이제 그 다음이 문제예요. 관계를 방치할 것인가, 아니면 찾아가서 미안하다고 말할 것인가. 그건 내 의지인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존재는 관계가 망가졌는데, 죄를 지었는데 의지적으로 숨겨버려요. 그러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형통하지 못한대요. 여러분, 죄를 지은 상태에서 형통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죄를 지었는데 형통해요. 죄를 지어서 더 잘 되는 게 형통입니까? 아니죠. 죄를 지은 상태의 형통은요, 죄를 안 짓는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죄를 숨겨버리면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을 차단해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형통 못해요.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돌아올 수 있는가? 토해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내 의지와 상관없이 죄는 지어졌고, 내가 원하지는 않는데 갈등은 빚어졌고, 내가 내 자녀에게 상처 주고 싶지 않았는데 상처를 줬습니다. 근데 하나님, 내가 잘못한 거 맞습니다. 그러면 불쌍히 여기시고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죄를 안 짓는 걸 기대하실 수는 없어요. 하나님. 왜냐하면 우리는 다 죄 가운데 태어난 존재들이잖아요. 목사인데도 안 싸우고 싶죠. 저도요, 제 아내랑. 우리 아이들을 상처 안 주고 싶죠. 근데도 때로는 제 의지와 상관없이 그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건 돌아오려고 하는 의지가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로 회복되려고 하는 의지가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회복의 의지가 있는 사람은 죄를 토해낼 것이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게 된다. 잠언은 죄를 숨기거나 자복하는 상반된 태도가 왜 일어나는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줍니다. 14절입니다.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죄는 짓지만 죄를 토해낸다는 거예요. 자복합니다. 그런데 마음에 완악함이 있는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살아. 나만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다 그렇게 살아. 그러면 죄를 숨기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마음에 성향이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항상 죄를 토해내려고 하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상실해버리고 자기를 자꾸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사람들, 죄를 자꾸만 숨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왜 죄를 숨기려고 하는가, 이런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죄를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로 생각을 할 때 우린 죄를 숨기려고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내 죄가 드러나기 전까지, 상대방이 내 죄를 알기 전까지 우리는 유죄입니까? 무죄입니까? 저 재판관 아니니까 그냥 말하셔도 돼요. 제가 뭐 고소 안 해요, 여러분. 상대방이 내 죄를 알기 이전까지 나는 아직 유죄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부분은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죄가 드러나기 이전까지 철저하게 숨기려고 해요. 죄를 사람 간의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요, 이 죄를 사람과 사람 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문제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죄를 토해내는 거예요. 분명한 건 우리가 짓는 대부분의 죄는요, 사람에게 짓습니다. 하나님께 짓는 죄는 몇 개 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우상숭배, 하나님께 짓는 거잖아요. 주의를 안 지키는 거, 죄송하지만 하나님께 짓는 거잖아요. 헌금을 이거 하나님께 짓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 드리겠다 했는데 안 드리는, 하나님께 짓는 그런 거 제외하고 대부분은 다 사람에게 지어요. 근데 성경은 이 죄를 사람에게 지었다 하더라도 그 동기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라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람에게 죄를 짓기 이전에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 사람에게 죄를 지은 거예요. 하라고 하는 거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거 하는 걸 누구한테 하는? 사람에게. 그래서 사람에게만 했을 뿐이지 기본적인 출발점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죄를 사람에게만 짓는 게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짓는다 이 생각이 있는 상태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상태예요. 이 상태가 있으면 죄를 안 짓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도 죄는 짓지만 숨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께 지은 죄인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숨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은 토해내게 되고, 토해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긍휼히 여기신다. 우리가 본문에서 배우는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상실한 권력은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징계가 되고 저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권력은 좋은 거예요. 근데 권력이 언제 좋은 건가? 두려움과 함께 있을 때요.
두려움을 상실해버리는 어떤 권력도 반드시 타락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절입니다.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은 부르짖는 사자와 줄인 곰 같으니라. 우리 성경에 관원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통치자란 뜻이고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에게, 특별히 왕에게 부여하신 권리를 설명할 때 쓴 단어고요, 이 권리가 이제 관리로까지 확장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왕을 세우잖아요. 그럼 이 왕이 자기 권력을 가지고 관리를 세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다 하나님 주신 통치권 아래에서 관리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주신 통치권이 성경적으로는 통치권으로 인식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인식이 돼야 되는가? 관리하는 존재, 그러니까 청지기로 인식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돌보고 그분의 백성이 죄짓지 않도록 지키도록 관리들을 백성 위에 두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관리들이 자기에게 권리를 주시고 권한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상실, 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상실을 가지게 되면, 그러니까 두려움을 가지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거기 보니까 부르짖는 사자같이 되고 굶지는 곰처럼 된다는 거예요. 권력을 착취의 힘으로, 착취의 도구로 사용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두 명의 왕은 굉장히 상반돼요. 첫 번째 왕이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고, 두 번째 왕이 이스라엘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입니다. 두 사람 왜 상반되는가 하면 출신 자체가 달라요. 사울은요, 그 당시 가장 약한 지파였던 베냐민 지파 출신이고, 다윗은 그 당시에 가장 유력한 지파였던 유다 지파 출신이에요. 여러분 생각하기에는 가장 낮은 지파에서 왕이 된 사울과 가장 유력한 지파에서 왕이 됐던 다윗 중에 누가 더 겸손해야 될까요? 약해서 왕이 된 사람이 겸손해야 될까요? 강해서 왕이 된 사람이 겸손해야 될까요? 둘 다 겸손해야죠. 그런데 누가 더 겸손하냐 제가 물은 거죠. 누가 더 겸손해야 될까요? 아니, 실력이 있으니까 교만해질까 봐 겸손해야 되는 거고, 낮은 나를 선택해 주셨으니까 감사해서 겸손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둘 다 겸손해야 되는데 누가 더 겸손해야 되는가 저한테 묻는다면 사울이 그래야 되죠. 왜냐하면 사울은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으셨으면 절대로 왕 못 돼요. 다윗은 유다 지파이기 때문에 그나마 가능성이라도 있지만, 사울은 애초에 아예 가능성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를 지목하여 불러서 왕 세웠기 때문에 낮은 자리에서 올라온 사람이 더 겸손하는 것이 맞아요. 근데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그의 인생에 없는 두 단어가 있어요. 겸손 없어요. 두려움 없어요. 그는 마치 자기가 이방의 왕인 것처럼 철저하게 절대 주권자처럼 살아요.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를 돌아보지도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걸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권력을 갖자 그는 두려움을 상실하게 되고, 두려움을 상실한 권력은 타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 권력을 뺏어버리시죠. 그리고 다윗에게 주세요. 다윗은요, 사실은 타락할 가능성이 더 많죠. 왜냐하면 유다 지파 출신이잖아요. 그리고 그는 백성들에게 절대적인 신뢰를 얻는 위대한 장군이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이 다윗은 타락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에게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두려움을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해요. 사무엘하 5장 12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다윗이 두 가지를 알았답니다. 자기가 잘나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삼으셨고, 두 번째, 왜 자기에게 그 권력을 주셨는가?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다윗을 위해서 권력을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내게 권력을 주셨다. 이 두 가지 사실을 아니까 그가 두려운 거죠. 자기 힘으로 그 자리에 간 게 아니니까, 심지어 그 권력을 내 힘으로 쓰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다윗은 항상 묻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편이 150편인데 그 중에 77편 이상을 다윗이 혼자 썼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시편은 다 기도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장 기도를 많이 했던 인물이 다윗인 거예요. 가장 위대한 왕이고 가장 절대적인 지지를 받았던 왕인데 왜 그렇게 기도하냐는 거예요. 두려우니까요. 내 힘으로 그 자리에 간 것 아니고 내게 있는 권력이 내 거가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는 늘 묻는 거죠.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 문제 앞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까? 그걸 물어요. 물론 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타락합니다. 밧세바를 범하잖아요. 밧세바 남편 우리아를 죽이잖아요. 그리고 나단 선지자를 보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이 그 죄를 지었습니다 말할 때 다윗이 뭐라고 말을 했는가? 이게 참 중요해요. 내가 여호와께 득죄하였나이다.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자, 보세요. 분명히 다윗은
밧세바에게 죄 지었어요. 다윗은 분명히 밧세바의 남편에게 죄를 지었어요. 근데 이 두 죄는 없고 나는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 그게 아니에요. 밧세바에게 죄를 지은 건 맞아요. 그리고 밧세바의 남편에게 죄를 지은 건 맞아요. 근데 이거는 왕으로서 얼마든지 덮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절대로 덮을 수 없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죄를 덮냐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신앙인 거예요. 내가 사람에게 죄를 짓는 건 덮을 수 있지만 내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죄를 덮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득죄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가 아는 다윗이 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건 우리보다 그는 훨씬 더 영적으로 두려움을 많이 느꼈던 사람입니다. 권력이 언제 복이 됩니까? 두려움을 느낄 때요. 두려움을 느낄 때 그 권력이 복이 됩니다. 어저께 53분의 임직자들은 어찌 보면 자리를 얻은 거예요. 장로의 자리, 안수집사의 자리, 권사의 자리. 누가 주신 자리입니까? 하나님 주신 자리예요. 그리고 왜 그 자리에 앉히셨을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요. 이 두려움이 있으면 임직은 우리한테 복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임직이 우리를 계속적으로 두렵게 만들어요. 내가 권사 아니었으면 누군가 권사 됐을 텐데, 내가 장로 아니었으면 누군가 장로 됐을 텐데, 내가 안수집사 아니면 누군가 됐을 텐데, 내가 그 사람 대신에 그 자리에 온 거라면 두렵죠. 그럼 물어야지 하나님한테. 하나님, 무엇을 시키려고 나를 그 자리에 앉히셨습니까? 무엇을 시키려고 나에게 이 권력, 이 자리를 내게 주셨습니까? 이 두려움이 있는 사람, 권력을 받아도 망가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권력보다 중요한 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이 있는 사람이 권력의 자리로 가야 되고, 두려움이 있는 사람이 자리를 얻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섹스피어가 그의 희고 헨리 4세에서 이런 위대한 말을 했다고 그러죠.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왕관을 원하는 사람이라면 그 무게를 견뎌야 된다. 왕이 된다는 거 굉장히 귀한 일이지만 그 자리에 앉으면 느끼는 책임감이 있잖아요. 부담감이 있잖아요. 당연히 그걸 견딜 만한 각오가 되어 있을 때 왕의 자리로 나가라는 거잖아요. 신앙도 신앙의 무게가 있다는 거 아세요? 신앙의 무게가 뭘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이요. 그냥 내 시선대로 살 거면 교회 다닐 필요 없어요. 내 기준대로 살 거라면 교회 다닐 필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시선이 두려운 거잖아요. 이 일을 내게 주신 분이 하나님인데, 이 아내, 이 남편, 이 자녀를 내게 주신 분이 하나님인데, 내가 과연 하나님의 시선에서 내가 어떤 사람일까? 이걸 묻는데 어떻게 타락하겠냐고요.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참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내 아내가 내가 아닌 다른 남편이랑 결혼을 했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저는 제 아내 외에는 결혼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제 아내는 원하는 남자가 되게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아내는 여러 선택지가 있는데 굳이 꼭 저를 선택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나한테 주셨냐는 거죠.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가장 잘해줄 것 같으니까 나한테 주셨을 텐데 과연 내 아내는 나를 만나서 그렇게 행복한가? 나를 만나서 신앙적으로 더 성숙해졌나? 그런 생각을 하면 굉장히 무거워, 인생이요. 우리 아들들 제가 볼 때 정말 다 훌륭해요. 근데 우리 집에 안 왔으면 남의 집에 가서 다 훌륭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생각이 드는가? 남의 집에 가서 더 잘할 아이들이 더 잘할 수 있을 애가 굳이 우리 집에 왔다는 얘기는 우리 집이 이 아이한테 가장 좋은 집이니까 그럴 텐데 과연 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아빠였나? 난 정말 좋은 인생 선배이기도 하고 신앙의 선배가 되고 있나? 그냥 살려면 그런 거 물어볼 필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 주신 가정이잖아요. 하나님 주신 배우자잖아요. 하나님 주신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시선이 무거워야죠. 왕관의 무게만 무거운 게 아니라 아빠의 자리 무거운 자리 아닙니까? 남편의 자리 무거운 자리 아닙니까? 아내의 자리 무거운 자리 아닙니까? 근데 왜 우리는 이거에 대한 두려움이 없냐는 거예요. 사울하고 다윗의 가장 큰 차이는요, 유능함의 차이가 아니에요. 두려움의 차이예요. 다윗은 알았어요. 자기를 왕으로 삼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자기에게 있는 권력이 자기 거가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쓰라고 나 때 위임하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그래서 넘어지지만 영원히 엎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어요. 우리 사랑과 하나님께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시선의 무게를 좀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배우자고, 어떤 부모고, 어떤 직분자일까요? 그 시선을 느끼는 사람은 어디다 갖다 놔도 잘하실 겁니다. 어디다 갖다 놔도 사랑받을 겁니다. 어디다 갖다 놔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잠언은 인생의 여정에서 어떤 길을 선택하는 것이 내게 복이 되는가를 교훈을 합니다. 18절입니다.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우리 성경에 성실하게라고 번역된 단어는 흠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뒤쪽에 나오는 대비되는 단어가 구분이기 때문에 바르게라고 번역하는 게 더 좋은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바르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고 길이 굽어져 있는 사람은 넘어진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게 더 적당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주목할 건 히브리 성경을 보면은요, 바르게 행하는 자는 단수고요, 굽은 길로 행하는 사람은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의미가 이런 의미일 수 있어요. 바르게 가려고 하는 사람은 지극히 적기 때문에 단수형, 한 줄로 서서 가고, 굽은 길로 가려고 하는 사람은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 길로 간다, 이렇게 이해도 할 수 있지만 길이라는 관점에서 놓고 보는 게 더 좋아요.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걸을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 유일한 길을 걷는 사람이 바르게 사는 사람이에요. 굽은 길로 가려고 따지고 놓고 길은 여러 개예요. 죄 짓는 길은 엄청나게 많아요. 바르게 사는 길은 하나밖에 없는데 나쁘게 사는 길은 엄청나게 많다. 그렇게 이해하는 게 훨씬 좋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의 길만을 묻는 사람, 그 사람이 찾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죠. 하나님의 길이요. 하나님의 길을 찾고 그 길을 가는 사람은 반드시 그 길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지만, 여러 갈래 길 때문에 하나님 길을 버린 사람은 반드시 그 길에서 넘어진다. 자, 일단 하나의 길을 쫓아가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건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구원이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도 나오고요, 신약 성경에도 나와요. 근데 의미가 약간 달라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구원의 개념은 뭐냐? 우리가 생각할 때 영적이에요. 무슨 말인가? 죄로부터 구원이에요. 철저하게 죄에 속하였던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는 거, 이걸 구원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구약은 이 개념이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구약은 아직 죄를 사하는 권세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구약의 구원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그를 어려움 중에서 건지신다, 이게 구약이 말하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애굽에서 구원하신 개념이죠. 그러니까 이 본문이 이런 거예요. 누군가가 하나님의 길을 찾아서 그 길을 가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심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넘어지는 것 같지만 반드시 붙잡아주는 걸 경험하고, 반대로 자기가 가질 수 있는 많은 길 중에서 하나의 선택해 가는 사람은 반드시 꼬꾸라진다는 거. 왜냐? 이미 굽은 길이에요. 그 길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그런 경험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굽은 길을 가는 사람은요, 매 순간 길을 바꿔 타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을 못 경험한다. 우리가 본문에서 배우게 된 세 번째 교훈은요, 빠르게가 아니라 바르게 하는 선택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겁니다. 빠르게가 아니라 바르게, 이거를 항상 염두에 둔 사람에게 복이 있다는 겁니다. 20절입니다.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잠언이 말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복을 받는 사람, 충성된 사람, 문자적인 뜻은 확신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가 확신 있는 사람이에요. 문맥적으로 뭐에 대한 확신일까요? 길에 대한 확신이에요. 내가 걸어가야 될 유일한 길이 하나님 길이라고 확신 있는 사람, 이 사람 복은 많이 받아요. 상대적으로 이 사람과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속히 부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어느 길입니까? 부유함이 있는 길을 쫓아다닌다. 그러니까 길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이쪽이 부자가 된다면 이쪽으로 가고, 이쪽이 부자면 이쪽으로, 언제든지 길을 바깥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 조급함이 결국은 자기 인생을 망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길을 매일같이 바깥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길을 선택할 것 같으세요? 여러분, 왜 우리가 말씀에 순종 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길이 없어서 순종 못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길이 너무 많아서 순종 못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들잖아. 나 이렇게 한번 해볼까? 하나님께 오늘 나한테 이런 생각을 주시네. 우리 목사만 아내를 막 그런 생각하는데 나도 한번 그렇게 생각해볼까? 내 아내가 다른 남편이랑 끔찍한데? 이 정도가 아니라 그렇지, 다른 남편가 더 잘했을 사람인데 내 아내 됐으니까 내가 더 잘해줘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 그게 하나의 길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유일한 길이어야 되는데 순종 못하는 사람들은요, 다른 길이 있기 때문에 순종 못하는 거예요. 길이 없어서 불순종하는 게 아니라 길이 너무 많아서 불순종해요. 더더군다나 길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 길을 못 가는가? 하나님 길은 나머지 길을 다 포기하고 가야 되는 길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안 가요. 더더군다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 중에 오늘 본문과 관련된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셨는가? 내가 곧 길이다 말씀하셨습니다.
헬라 원문 성경은요, 이 내가 곧 길이다는 말을 정관사를 썼어요. 그래서 내가 바로 그 길 또는 유일한 길. 그래서 영어 성경은 I am the way, 내가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죠. 이거를 구원에다 적용을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러잖아요.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유일한 길이다. 구원에다 적용을 합니다. 근데 이걸 구원에다가만 적용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응답받는 유일한 길도, 기도 응답의 유일한 길도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지금까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을지라도, 그래서 응답이 없었을지라도 이제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면 응답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In the name of Jesus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영어 써서 놀라셨어요? 그러니까 구원만 주님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기도도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유일하게 응답을 받고, 신앙의 모든 여정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이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나와요. 내가 원하는 걸 받는 길은 굉장히 많을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걸 성취하는 건 굉장히 많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주시는 걸 받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여러분이 진짜 만났어야 되는 남편을 만날 수 있어요. 지금 남편이 사실은 여러분이 진짜 만나야 될 남편은 아니에요. 이혼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야지만 진짜 백이 여러분의 남편, 변화된 남편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키우고 있는 자녀가 사실은 지금 여러분 자녀는 아니에요. 진짜 백의 자녀가 있어요. 주님을 만난 자녀들이요. 그래서 주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걸 만나게 됩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우리가 우리 자신한테 물어봐야 돼요. 무엇을 원하냐고, 무엇을. 나는 내가 원하는 걸 얻는 거라면 끊임없이 해주셔야 돼요. 끊임없이. 근데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걸 원한다고 믿으신다면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을 통하여서만 내가 진정한 남편을 만난다. 예수님을 통하여서만 내가 내 진정한 자녀를 만난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내가 진정한 은혜를 경험한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 이 사실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딱 하나의 길만 생겨요. 그래서 의인의 길은 하나입니다. 악인의 길은 다수가 되고요. 어떤 길을 선택하고 계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앞에 아무리 많은 길이 있어도 하나의 길을 놓쳐버리면 나머지 모든 길은 다 없는 길이 돼버려요. 그러므로 여러분 물으세요.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주님의 길이 맞습니까? 내가 지금 원하는 게 하나님이 내게 주시려고 하신 바로 그거가 맞습니까? 그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사는 신앙의 여정이 복잡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순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단순합니다. 왜 단순한가? 하라면 하면 되잖아요. 하지 말라면 안 하면 되잖아요. 얼마나 쉬워요? 성경이 가라고 그러면 가시고, 가지 말라면 안 가시고, 하지 말라면 안 하고 되고, 하라면 굉장히 간단해요. 사실은 신앙은 굉장히 간단해요. 근데 이게 왜 복잡해집니까? 내 생각이 개입되기 때문이에요. 더 빨리 가고 싶은 거잖아요. 더 높이 가고 싶은 거잖아요. 그리고 성경이 하지 말라는 것도 해보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이 복잡해지는 대부분의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유일한 길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거 외에는 길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안 하는 방법밖에 없다면 안 하는 거고, 하는 것밖에 없다고 하면 안 하는 건데, 다른 길이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해야 되는 걸 안 하고요, 안 해야 되는 걸 하게 되는 거죠. 신앙을 복잡하게 만들지 마세요. 하나님께 많은 복을 받는 사람이 걷는 길은 단 하나의 길입니다.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거고요, 하라면 하는 거고요, 가라면 가는 거고요, 멈추라면 멈추는 거고요. 이러면서 우리가 기대하는 건 딱 하나예요. 내가 만드는 결론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시는 결론이에요. 하나님이 내 삶에 주고 싶어 하신 것이겠어요. 하나님 우리 삶에 부어주고 싶어하는 은혜가 있어요. 근데 그건 내 길에서 못 만나요. 하나님의 길에서만 만나요. 그러므로 여러분, 얼마나 많은 가능성이 내게 있는가 묻지 마세요. 가능성이 많으면 좋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죄 짓는 거예요. 진짜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한 길에 서 있는가예요. 내가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가, 그거 물으세요. 제가 최근에 우리 임직자 중에 한 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그분이 장로님인지
그분이 안수 집사님인지 그분이 권사님인지 제가 말 안 할게요. 또 유추하실까 봐. 근데 이분이 임직을 앞에다 두고 어느 날부터 새벽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기도를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 배우자가 깜짝 놀랐대요. 그럴 분이 아니신데, 그럴 분이 아닌데 그러신다고. 임직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그분이 유일한 길을 찾은 거예요. 임직을 하면서 내가 구해야 될 대상이 하나님이시구나. 많은 가능성 염두에 두신 사람들이랑 기도하지 마세요. 안 하셔도 돼요. 하나의 길을 믿으신 분이시라면 오늘도 물어보세요. 주님이 아십니다. 그 길을요. 여러분 자녀가 가야 될 길을 주님이 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의 배우자가 받아야 될 복을 주님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교회가 누려야 될 은혜가 주님에게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많은 길은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유일한 길은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성공, 권력, 사람들의 인정 나쁜 건 아니지만 성공해서 저주받을 수 있다. 얼마든지 성공해가지고 나빠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세 가지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성공이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성공을 통해서 뭘 하고 싶으냐는 거예요. 나는 악인으로 성공하고 싶은 겁니까? 나는 의인으로 성공하고 싶은 겁니까? 그걸 물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의인으로 성공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성공을 꿈꾸십시오. 두 번째, 권력이 의미가 있는 순간 딱 한 순간밖에 없다 말씀드려요. 두려움이 있을 때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 가정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 배우자를 주셨다면 오늘도 내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 시선이란 무게를 느끼세요. 하나님께서 내 가정을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이 내 직장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이 나라는 존재를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실까? 왕만 무게를 견디는 거 아닙니다. 모든 성도도 다 신앙의 무게를 견뎌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아무리 많은 길을 가질 수 있어도요, 많은 길이 여러분의 복이 되지 않습니다. 유일한 길이 복이 됩니다. 내가 원하는 걸 얻는 길을 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얻을 수 있는 길을 찾으십시오. 그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I am the way.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가 주신 어떤 은혜도 경험할 수 없다. 우리 사랑과 은혜 성도님들이 이 하나의 길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 가지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죠. 첫 번째, 하나님, 성공 자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공을 왜 하려고 하는지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 주변 사람들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성공하는 의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 내게 주신 모든 자리, 내게 주신 모든 권리가, 권한이 하나님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있을 때 의미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신앙생활하는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면서 사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많은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유일한 길을 찾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찾아가는 그런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